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호흡을 할 수 있는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한국에 남겨진 모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예배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김길자 권사님께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역사하는 공산주의 무신론 모든 마귀 역사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 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기업을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입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조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조배요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손길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네, 우리 주보에 21절부터 되어 있는데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먼저 1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두 아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니 나는 어느덧 교만해져서 큰아들처럼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심정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우리가 자기의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탕자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디오 상태가 좀 안 좋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원래는 에레미야 애가 이 3장 22, 23절을 중심으로 에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에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 탕자 이야기로 들어가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 암송 구절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성실하심이라고 이 번역이 된 부분은 사실은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지만 오늘 내가 또 범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다시 처음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들아 딸아 잘 왔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오늘도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time to come back home, 집으로 갈 시간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의 역사적 배경은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복을 한 날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86년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그 이제 식민지가 되는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죽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 가운데 쓴 책이 에레미야 애가다 그래요. 그래서 애가라는 게 뭡니까? 이 슬픔 노래죠. 슬픔 가운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을 엄청 안 들었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말을 하시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사실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의 그 두 책은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는 마치 그 속편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해요.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이제 다 그 속국이 된다.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말을 안 들어요. 그 왕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언의 말씀을 써서 주면은 왕이 그거를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그 벽난로에 집어넣은 게 그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쫄딱 망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AD 70년에도 있었어요. 이때는 로마가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되고 이때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죽었대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분을 예언을 하신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함락이 된 거는 굉장히 그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범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처음에 경고하시고 2번 경고하시고 3번 경고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꽝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꽝 할 때가. 근데 꽝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내 생전에 당하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살아있을 때 회개 안 하면은 어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난 그런 지옥 갔다 온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좀 특이한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밥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1970 몇 년도에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놀라운 말씀이고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세 가지 말씀을 받습니다. 앞으로 생길 일.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수많은 동성연애자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고 거리를 행진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라 이렇게 데모하는 그런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1970년대에만 해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동성연애자들이 다 몰래 했지 피켓 들고 시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주리라. 무슨 병이죠? 에이즈. 그 병이 그 70몇 년도에 환상을 보고 90년인가 80년도인데 그때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칩니다. 별의별 약을 다 놔도 못 고치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에이즈 약이 개발됐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건데 20년 있으면 죽습니다. 20년 정도만 이 병을 약간 죽는 걸 약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지 이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은 예를 들어 20살에 걸렸으면 40살 때 되면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몸이 다 썩어서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죠. 그 에이즈 환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염 원장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이 요즘에 계속 데모하고 시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법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러면은 이제 에이즈 환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에이즈 환자들 죽는 것을 맨날 보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죽는지를 맨날 보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나중에는 이 항문이 다 헐어가지고 다 기저귀 차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에이즈 감염률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줄고 있고 전 세계가 거의 다 줄고 있대요. 이게 심각한 걸 다 아니까. 유일하게 증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4천 명이 죽었어요. 에이즈로. 근데 더 죽을 거예요. 지금 2만 명 정도 지금 정부가 관리하고 계신 분들 2만 명. 근데 이게 해마다 어때요? 늘어요, 줄어요? 쭉쭉 늘어요. 그럼 한 분당 정부가 케어해야 되는 돈이 1년에 한 분당 1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만 명이면 얼마예요, 그 돈이? 그게 다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즈는 100% 세금으로 다 커버돼요. 택시비까지 준대. 대한민국에 이런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걸 예방하는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본 게 첫 번째가 에이즈, 두 번째는 낙태, 세 번째는 마약. 하나님께 세 가지를 줬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랬대요. 오늘 찾아왔어요. 너 이 얘기 하면 너 죽이겠다 그랬대, 사탄 마귀가. 근데 목사님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하지 마세요. 이 동성애 계속하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낙태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약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했겠어요? 건드렸어요. 이분이 피를 토하면서 나중에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가라고 하시더래요. 돌아가라. 그래서 이분이 살았어요.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더 힘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지옥을 봤는데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지옥에 온 사람들은 평소에 이 땅에서 죄를 짓던 것과 관련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몸에 주삿바늘을 꼽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던 사람일까요? 마약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온몸을 잔디로 덮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의 일 안 하고 맨날 잔디 정리만 하고 가드닝이라고 하죠. 가드닝.
정원 정리만 하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직무유기고 시간 낭비죠. 그러면서 결국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에레미야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지금 경고를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경고를 주셨죠? 코로나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질병, 전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이요, 예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견한 질병이 지금 전 퍼졌다고 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전염병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만났어요. 이분이 저한테 문제를 내더라고요. 목사님,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지금 몇 군데 원서 내면 취직되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그래요. 몇 군데인지 아세요? 최소한 40군데 내야 되는데 40군데. 보통 70군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직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취직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 지금 교회마다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적어도 3분의 1 이상 다 줄었어요, 교인이. 물론 이제 못 나오지만은 헌금도 줄고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문 안 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뭐 비록 좀 열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혼의 고난을, 영혼의 고통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재미있는 것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치유사역자인 아무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도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만 벌면 이제 놀러 다녔잖아요. 그냥 제주도 가기도 힘들고 해외여행도 못 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놀러 다니는 데 두지 말고 이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관심을 좀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둡시다. 제발 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자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참 병을 많이 고치는 분이에요.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밤낮 이분 설교하는 게 보면 한 가지예요. 맨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해요. 맨날. 그래서 우리는 킹덤 빌더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돌아갈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이병철 회장님이 죽기 전에 어떤 신부님한테 10가지인가 20가지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이분이 인생 말년이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인생의 이런저런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마 답을 잘 못 듣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원불교 그 집안이고 약간 불교랑 관련된 집안인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 satisfaction이라는 말을 하는데 만족이라는 것이요.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뭐 밥을 먹든 라면을 먹든 빵을 먹든. 그래서 어떤 부자가 그랬대잖아요. 사람들이 밥이 없다고 하니까 왜 걱정하냐고 고기를 사 먹으면 되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기를 먹든 밥을 먹든 뭔가 배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혼이 굶주리면은 뭘로만 채울 수 있죠? 우리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만 채울 수 있다. 근데 또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이 성찬식 하면은 사람을 고기를 먹는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건 영적인 의미잖아요, 사실은. 근데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숨을 쉴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 볼까요? 4차원의 영성.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는 이 팔, 손 이거는 3차원이에요. 3차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다 3차원이에요. 그래서 3D라고 하잖아요. 이게 3차원이라는 뜻이거든요. 3차원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실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누가 때리면 아프고 이것은 3차원의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적인 세계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미국에서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말로 나중에 번역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은 4차원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인데 하나님을 4차원의 세계에서 만나지 않으면은 3차원의 문제가 아무리 해결됐다고 해도 인간은 참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3차원의 암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내 몸의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장로님 얘기도 그렇고 조용기 목사님 다 똑같은 게 영적으로 해결이 되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차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 좀 가지라고 뭘 주시는지 아세요? 고난을 주세요. 오늘 에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것처럼 고난을 주세요. 어떤 때는 민족적 고난을 주세요. 어떤 때는 아주 가정의 고난을 주세요. 어떤 때는 심지어 교회에도 고난을 주세요. 전 요즘에 천국을 누가 가나 많이 생각해 봐요. 요즘에 저는 말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 며칠 날쯤 재림하실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중동에 눈이 많이 왔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터키에도 눈이 왔고 레바논인가에도 눈이 왔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30cm가 넘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 텍사스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주 거긴 더운 지방이거든요. 제가 미국 남부에 오래 살아서 알아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그리고 막 수도가 막 동파되고 난리가 나가지고 버거킹에 3시간 동안 줄을 서요.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햄버거 살려고 3시간씩 줄을 서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아유 이상기온이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언제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팬데믹이 되고 이상기온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 나라 갈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걸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딱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주는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주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이 망해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우린 정말 솟아나잖아요. 휴거 되니까 정말 솟아나잖아요. 정말로. 솟아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솟아나지 못하는 분이 누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 휴거될 준비 됐습니까? 이거 준비 잘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는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이게 공중으로 휴거되는데 그때 휴거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걱정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은행 잔고는 없어지더라도 내 몸은 아파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내게 고난이 있어요. 취직이 안 돼요.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암이 걸렸어요. 잠잠히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 또 열방에 지금 많은 교회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말씀과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첫째 아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착실한 게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였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얘는 요즘 말로 하면 문제아예요. 문제아. 쉽게 말해서 부잣집 문제아예요.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불효한 얘기죠.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주 박박 우겨가지고 결국은 아버지한테 돈을 타내가지고 저축을 했어요. 다 썼어요. 멀리 외국에 가가지고 다 썼어요. 이 성경에 보면 뭐 하느냐고 썼을까요? 사업을 했어요. 창기랑 썼어요. 여기 30절에 나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먼 외국에 가가지고 다 쓴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있냐면은 아버지 말 잘 듣고 재산 물려받았으면 동네에서 좋은 참한 색시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았을 텐데 멀리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니까 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동성연애를 하고 내가 마음대로 성을 즐기고 낙태를 하고 내가 마약을 맞으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마약 많이 맞으면 행복해집니까? 동성연애 많이 하면 행복해지나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에이즈. 죽는 거예요. 마약 많이 하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마약 환자들이요 대부분 죽을 때 마약을 많이 해서 심장마비 같은 걸로 죽어요. 우리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이제 너무 굶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배고픈데 누가 라면도 안 주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유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들도 잘 먹는데 가가지고 좀 취업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근데 20절에 보니까 동네에 갔더니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동구밭까지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보고 치근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얘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파티 소리를 듣고 화가 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큰아들이요.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내 친구들하고 뭐 좀 할래도 그렇게 여기 보니까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아가 왔는데 왜 이러시냐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큰아들의 마음입니까? 작은 아들의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산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작은 아들의 마음을 가져라. 고난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아버지가 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처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문제점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나 정도 믿으면 뭐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니까 나름 이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나를 그냥 받아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이런 아주 낮은 마음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나 정도는 믿어야지, 이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닌가. 문제는요, 둘째 아들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맞아주시는데 나 정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심지어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주님을 생각해도 감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남과 비교하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게 참 인간의 죄성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젯밤에 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우리가 사실은 이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지만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하여튼 뭐 때문이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 전혀 생각도 못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들아,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전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이 인생이야. 그것이 인생이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불충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아들아, 딸아,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저는 불순종했어요. 저는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알아. 수고가 많았어.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범죄한 것이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굴 앞까지 나와서 아들아 어서 와라, 딸아 어서 와라, 수고가 많았다,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어려운 중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 망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도 월세를 밀리지 않게 하시고 한 번도 아버지 저희들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지키라고 헌금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 충성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여 만배로 100만배로 갚아주셨어.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울 때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신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